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저들이 예수신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 금요일, 그래서 일반 교회 교단에서나 교회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그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금요일 아침 새벽까지 밤새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잡히시기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게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사이에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잡습니다. 그 순간 모든 제자가 다 순식간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처음 3시부터 6시까지 가야바 그 뜰에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바라보며 보다가 너무 추우니까 그때 숯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불가에 가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어떤 어린 여종이 쳐다보더니 너도 예수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아니다. 네 말소리가 그와 똑같은데 갈릴리 출신 같은데 그와 함께 있었지?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극구 부인하면서 어떻게 부인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가이바의 때에서 한 3시부터 6시까지 아침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거기서 종교재판을 받고 자기들은 더 이상 예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7시부터 이제 6시부터 7시까지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보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놓아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군중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기 위해서 그 예수를 군병들에게 내어주죠. 7시부터 7시부터 9시까지 군병들이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몇천 대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거기서 몇천 대를 받으며 결국에 십자가 이렇게 지기 전에 이제 태형을 맞죠. 그래서 로마의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7가닥의 줄이 있는데, 손잡이 밑에 7가닥의 줄이 있는데 그 끝마다 뼈다구나 아니면 뭐 납덩어리, 쇠덩어리가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채찍질을 하게 되면 온몸을 휙 감으면서 살점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태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은 태형, 로마의 태형. 온몸이 이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너덜너덜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올라가죠. 이미 온몸의 기운이 다 지나고 육체는 이미 정말 완전히 기력이 다 쇠해진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옆에 있던 그 병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 중에 건장한 구련의 시몬을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리고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까지 엄청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렇게 채찍을 맞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 피를 낭자의 피를 흘린 이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나서 12시부터 3시까지 갑자기 어둠이 짙게 내리기 시작하더니 온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3시쯤 다 돼갈 때 예수께서 크게 외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운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오게 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백부장이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저녁 해가 질 무렵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십니다. 그때 해가 질 무렵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로마 병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을 팍 찔러 넣습니다. 그 찌르는 창이 심장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심장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되죠. 그날 저녁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장례법대로 수신하고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이제 그 자기를 위해서 산 새 무덤에 넣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것이 오늘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온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그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멸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진 십자가의 무게가 멸관의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멸관의 무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 하죠.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게에 따라 그 멸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멸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순례 가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끔 광야 곳곳에 가끔 가다 보면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봤더니 시띠나무. 그래 조각목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조각목이라는. 그 조각목은 이 사막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기 때문에
막 그 모래바람에 계속 찔려 나가다 보니까 막 거칠입니다. 나무 자체가 거칠어요. 곧게 뻗을 수도 없습니다. 그 두께도, 껍질 두께도 아주 단단하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그 나무마다 그 올라가면서 옹이가 베껴 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제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목으로 많이 쓰게 되죠. 별로 쓸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냥 쓸모 있다고 한다면 화목입니다. 불 때는 화목으로만 쓰이는 그런 나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거칠은 그 시된 나무를 하나님께서 임재의 장소,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임재 장소인 이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막에 있는 쓸모없는 그 나무를 그 장인들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맡기니까 그가 다듬고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금칠해 가지고 빛이 나게 한 거죠. 그 법궤 속에는 바로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법궤 위, 그 속죄소 위, 거기서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거칠은 아무 쓸모없는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죄 아래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화목처럼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 우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우리 신비가 또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말씀의 판이 되고 십계명 판이 있듯이 말씀의 판이 되고 우리가 법궤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이듯이 우리 신비가 하나님 법궤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가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정말 쓸데없는 그 시뜸나무를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법궤를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 만나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뱃사람이었어요. 뱃사람. 마치 이 시뜸나무처럼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고 또 투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를 선택해서 부르습니다. 마치 시뜸나무 그 거칠은 나무를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그 장인들의 손에 맡기니까 그 법궤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3년 동안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제자들이 나타난 이후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사라져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으로 어부 일을 하면서 고기 잡던 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디베리아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6명의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고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죠. 베드로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잡혀야 이방 사람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도마도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다 도망가고 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킬 재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이곳까지 함께 올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항상 신앙 고백하면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앉ық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선줄 앉ық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어떤 믿음이 흐트러지고 신앙이 흐트러지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떤 때 발생하냐면 실패하거나 또 어떤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어떤 자만심이 생길 때 그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무너지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말 선줄 앉ық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뭔가가 됐다 싶고 뭔가가 이루어졌다 싶고 뭔가가 성취됐다 싶을 때 그때 더 긴장하는 거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됐고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성취했다 싶으면요 벌써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나 이 정도면 하면 됐어. 이 정도면 돼. 그때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므나 시므나 사단이 밀가루부터 하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는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나아가기를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된 그 상황을 보면요 무슨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께서 잡혀 있는 상황이자 하지만 옆에 있는 그 계집종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어린 여종이 너도 예수상이지?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 네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3번 부인했거든요.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저 멀찍이에서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하라.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권세가 이제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죠. 그때 베드로의 믿음은 하늘을 찌를 듯하는 아마 그 믿음이 막 충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21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있으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의기양양 절대로 주님 그렇게 잡혀가도록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마어마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길로 물러가라니. 갑자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됐다가 갑자기 사탄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는 사이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정말 우리 신앙에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는 순간, 또 기도가 태만해지고 예배가 흐트러지고 우리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뭔가 됐다 싶으면 곧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잘 우리가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때는 시련의 때가 아니에요.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어느 때냐? 바로 이 교만할 때, 마음이 자괴해질 때,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시련이고 고난이 올 때는 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뭔가 됐다 싶어서 교만해질 때 그게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벌써 패망의 앞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지만은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그 원래 터전을 삼고 예수 만나기 전에 육체가 있을 때, 육체의 사람이었을 때, 자연인이었을 때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그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고백했지만은 결국 또 육체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완전한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바꿔졌느냐는 거예요. 그 인생의 방향이 바꿔졌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영광, 내 명예,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하고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여전히 주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주님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그런 삶으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정말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방향도 바꾸는 겁니다. 물질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엔 내 삶의 중심이 나였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육체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죄인의 속성이죠. 이 마귀 아래서 일평생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론하는 삶,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자 마귀를 따랐던 이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돈이 있고, 내 삶의 중심에 내 영광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완전한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됐다고 지난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사람, 예수의 사람, 이 된 사람은 그 삶의 중심에 예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때로는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뀝니까? 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갔어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자 마귀를 따라 그렇게 살아갔어요.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가 내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비록 완벽한 삶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항상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회개하면서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이때는 회개도 하고 통곡했지만은 그 방향이 지금 육체를 따라 나가고 있는 거죠. 완전한 변화가 되지 못해. 만약 이때 죽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거기서 그 장에서 마감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거기서 마감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걸 그냥 보시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상처받고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세워주신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런가? 그분은 채우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채우려 하시는 분,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10개월 동안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 이 땅에 사셨어요. 그가 태어난 가문이 무슨 명문 가문이 아니라 목수의 가문이었습니다. 목수는 그 당시 천한 가문이었어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경험했어요. 궁핍을 경험했습니다. 일찍 그 아버지 요셉이 죽어서 가장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공생애를 그렇게 궁핍과 고난을 당하시고 가난을 당하셨어요. 왜 그분이 가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공생을 시작하신 때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우도 거처가 있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리저리 유랑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랑 생활하면서 그 로마 병정에 잡힌 그 후로부터는 어마어마한 채찍과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모든 모욕을 당하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멸시를 받고 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한 만큼은 아닐 겁니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최악의 죽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를 상속하시고 지금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 영광의 주님이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지금 하늘에 가 계셔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인간으로서도 당할 수 없는 최악의 저주스러운 죽음, 십자가를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경험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긍휼함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이 상황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으로, 그리고 완전히 저 밑바닥 디베랴 바다, 그는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디베랴 바다에 갔어요. 그러나 그곳이 절망의 바다였습니다. 거기서 완전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디로 가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해서 디베랴 바다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절망을 맛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디베랴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고기가 언제 많이 잡힐 것을 압니다. 원래 그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가 이제 낮에는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비쳐서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고기들이 저 바다 밑바닥에 내려갑니다. 서늘한 곳에 내려가죠. 뜨거우니까.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서늘해지니까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 그물을 내리면 막 직박입니다.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 외에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분명히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대다가 지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바닷가에서, 새벽녘의 바닷가에서 예수께서 서서 계시는데 그들이 예수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지친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고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4절, 예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보면서도 3년 동안 그렇게 자고 먹고 마시고 했던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5절에 말씀하면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소리를 짓겠죠. 그러니까 6절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도록 수고해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정말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을 당겨도 막 당기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또 고기가 잡힌 것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나서 이 물가에 나오니까 예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있고 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지금 그들을 본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미 예수께서 잡힐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고,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칠 때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제하는 거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식탁에 초청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식탁에 초청한다는 것은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은 공동체가 그렇게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 동맹, 언약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를 화해하는 겁니다. 이 그들을 만났을 때
네 꼴 좋다. 이 뭐 큰 소리 뭐 치더니만 이게 무슨 꼴이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식탁에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베드로야 하지 않고 시몬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모든 간판 떼고 직함 떼고 또 타이틀 떼고 그렇게 그 인격인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기 연예인, 뭐 의사, 판사, 뭐 대표이사, 부장, 뭐 부자, 막 이런 우리의 타이틀이 많이 있어요. 직함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직함을 가지고 나가죠. 이게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직함이 나 CEO야, 나 대표이사야, 나 판사야, 나 의사야, 나 돈 많아, 부자야, 나 인기 많아. 그런데 그 간판, 직함이 탁 떨어져 나가죠. 인기가 추락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그것이 없어집니다. 돈이 떠나갑니다. 또 어떤 직함이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때 삶의 가치가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직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 성도인 황규삼, 하나님의 자녀인 황규삼, 은혜 받은 황규삼, 구원받은 황규삼,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를 부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이 베드로에 부르신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직함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기도에 나와요. 그러다가 성경복음사님이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경복음사라는 직함을 내려놓게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기도 생활도 않고 예배 생활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목양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 나가는 거면 이 믿음은 끊임없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사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참여하고,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집에 눌러 앉아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각각 인격적으로 각각 개인을 대하는 겁니다. 어떤 내 안에 타이틀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함을 보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았느냐는 거예요. 은혜 받았냐.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베드로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습니다. 현재형으로 묻습니다. 과거로 묻는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고 그냥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주눅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현재형으로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서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식탁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를 정말 이와 같은 사명을 다시 회복시킬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침체되고 시험 들고 있다가도, 영적으로 깔아져 있다가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때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고, 또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도 그를 하는데 예수님 직접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십니다. 그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감동이 어떠했겠어요? 그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감동과 감격으로 주님, 이전에는 실패했고 이전에 넘어졌고 연약해서 넘어졌지만은 주님 인생을 아시는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다시 뜨거운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고 정말 그 뜨거운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직함 내려놓고 그 타이틀 내려놓고
그 간판 내려놓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성경복음사, 목양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집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될 때는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될 때 함께 우리가 움직여서 힘을 모아서 그분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때,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양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들을 화목제물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고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일이 공로가 내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체험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것이 십자가의 무게가 내 멸류관의 무게니, 멸류관을 쓰러낸 자 그 무게를 견디라 하듯이, 그런 은혜를 주신 그분께 나아갈 때 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은 그 사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정말 십자가의 날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뜨거운 은혜를 회복하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고 뜨거운 사명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막혀있던 이 관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 몸을 찢으심으로 그 길로 정말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으니,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시고 나의 약점을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또 그리고 정말 뜨겁게 우리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야, 거룩하신 아버지여,